이 성전 공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지난 오후 예배 때 성막에 대해서 강의하면서 이번 성전 공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을 세우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묵상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막을 세우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 성전 공사의 주제를 성막을 세우라라고 정하게 되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성막을 세우라. 성막을 세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 명하신 대로 성막을 세우고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셨던 것처럼,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성막을 세우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기뻐하시며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그 영광을 드러내실 처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과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또 이렇게 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막이 어떠한 모양인가? 우리 성막을 공부하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또 모르실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이 성경으로 문자적으로 봤을 때 참 이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으실 수 있기 때문에 영상을 제가 친절하게 준비했습니다. 잠깐 영상을 보고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로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로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가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 만들어 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예, 여러분 이 그림 영상을 보시니까 좀 이미지가 그려지시죠? 성막이 저런 모양이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으라 하신 성막에서 영광 받으시며 거하실 성막이 저런 모양이었구나. 여러분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그리고 이 성막의 7가지 기구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기구들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성막 한 번 더 강의할 때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궁금해지실 것 같아서. 여러분 여기 보면 성막에 7가지 기구가 들어가는데요. 성막들의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어요. 뜰에 번제단에서 죄가 전가된 그 짐승을 잡아 번제를 올려드리며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았고, 물두멍이 그 앞에 성소에 들어간 입구에 있어서 성결하게 되는 몸이 드러나는 부분을 다 씻고서 성소로 제사장이 나아갔어요.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간 것이죠. 성소 안에는 등잔대와 떡상과 분향단이 있어서 각 기구의 기능대로 생명의 빛 대신 우리의 생명의 떡 영생을 허락하신,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런 기도의 향기를 올려드리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기구들이 있고요.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에는 십계명 2돌판, 주의 말씀,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따르며 살기를 결단하며 그 돌판이 있고, 나중에는 거기에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함께 두셔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셨죠. 그리고 그 언약궤 위에는 이 뚜껑과 같은 시은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 그곳에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 그곳에 수당의 피를 뿌려 정결케 된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은혜가 임하는 것. 여러분 성막을 세우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함께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성막 가운데 그들 가운데 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며 우리 각 성전된 우리 한 명 한 명 성도 가운데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 가시는 것이죠. 그럼 이런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신 때가 언제냐? 이 설계도를 주신 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요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그 법을 주셨죠. 거룩한 백성,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구체적인 지침을 주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주신 것이 이 성막의 설계도였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급하셨으면 아직 전열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그 백성들에게 성막을 빨리 지어라 라고 설계도를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셨던 거예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하나님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놓쳐버린 그들에게 다시 너희가 나를 예배하는 백성이다, 내가 택한 백성이다, 너희는 나를 예배하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라고 이렇게 요청하라고 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반복하여 바로에게 전하게 하신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절 또 그 이후에도 계속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가는 목적이 분명해요.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나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그들을 내보내라 하는 것이니 그들을 내보내라라고 명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라고 하신 분명한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셨어요. 여기서 섬기다라는 그런 단어를 보면 예배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예배하다라는 의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속박에서 해방시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목적은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떠합니까? 구원받기 전에는요,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할 줄 몰랐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적대했어요. 타락한 본성이 그랬어요. 그래서 나를 예배하고 나를 섬기고 상의 다른 우상, 돈, 다른 그 무엇, 그것을 섬기며 살아갔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죄를 사하신 나의 구세주로 믿는 자는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이상 나를 예배하지 않아요. 세상의 다른 우상을 예배하지 않아요. 우리는 구원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 직접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본래 예배하도록 지음받았지요. 그런데 인간이 자기를 돌아본 순간,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이 들어가는 순간 교만해졌고 자기를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범하지 말라 하신 그 과실을 범하고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죠. 거룩하신 하나님은 부정한 죄를 지은 인간과 함께 하실 수 없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다시 만나시려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과 다시 함께 하시려고 제사제대로 주셨어요. 구약의 제사제대로 드렸어요. 짐승에게 죄를 전가하여 그 죄를 번제로 태워드리면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들의 예배를 받기 위해서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8절 말씀과 같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여기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분이신가요? 하나님 그 작은 천막 막사 같은 곳에 하나님 거하실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왜 성막을 짓게 하시고 거기 거하시겠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높이에 맞추신 거예요. 백성과 함께 하심을 성막 가운데 보여주신 거예요.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너무 사랑하셔서. 그래서 때론 스스로 낮아지세요. 자기를 내어주세요.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손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결국 예배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의 노래이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 그것이 또한 예배인 것이죠. 여러분, 저는 아직 손주가 없습니다. 아직 손주 볼 나이는 아닌데요. 신방하다 보면 이게 손주 얘기를 하면, 여러분 손주 얘기 딱 나오니까 입꼬리가 올라가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은데요. 손주 얘기를 하면 확 표정이 밝아지시고 눈이 더 총명해지세요. 얼마나 예쁘면. 여러분, 손주는 봐도 또 보고 싶으시죠? 손주 얼마나 예뻐요.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이에요. 내 자식 키울 때와 다른 또 그 감정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봐도 또 보고 싶고 또 오고 싶고, 자녀들에게 왜 안 오냐 하는 게 아들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손주 보고 싶어서 아닌가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가요? 얼마나 사랑스러우면 그렇게 손주는 아낌없이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길 원하세요. 우리의 예배를 받기 원하세요. 그 얼마나 그 하나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에 감동하며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가 나눠지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전 존재로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를 예배하도록 우리는 지원받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바로 성막의 설계도를 모세에게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얘기하신 게 뭐냐면요, 참 특이하게도 백성들로 하여금 예물을 가져오게 하라, 예물을 가져오게 하라.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왜 설계도를 보여주기 전부터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예물 갖고 오지 않아도요, 성막 얼마든지 지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보다 더한 것도 지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왜요?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세요. 불가능이 없으세요. 그 작은 천막, 성막,
지으실 능력이 없는 분 아니에요. 무엇에나 궁핍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외부의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 왜 예물을 요구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 원하세요.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시게 하시는 거예요. 이로써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기쁨을 우리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단순히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백성에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신 것은 나와 함께 하자는 하나님의 초청이었던 거예요.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이뤄가자.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미 성막에 쓸 예물을 다 준비해 주셨어요. 제가 성막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했을 때, 면밀히 살펴보지 못했을 때 성막을 이렇게 읽으면서, 본문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아니, 이 광야에서 그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이 많은 재료를 어디서 구했어? 이 조각물을, 가는 배실을, 해달의 가죽을 그들이 어떻게 구했을까?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어요. 성경을 면밀하게 보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재료를 이미 애굽에서 다 준비시켜 주셨어요.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이 구하게 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성막을 짓도록 이미 다 재료를 준비해 주신 거예요. 애굽 사람에게서. 얼마나 놀라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갈 때 성막을 지으리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근데 그때 준비하게 하신 그 예물이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성막을 짓게 하시려고 애굽에서 준비하게 하신 것이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이죠. 저에게도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더욱 힘있게 전하기 위하여 시작한 성전 공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 예비하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면, 하나님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면 채우고 도우시고 하게 하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이 억지로 하거나 형식적이기를 원치 않으세요. 본문에도 보면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 그들이 가져오는 것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예물 바치는 자의 마음을 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해요. 연보를 내면서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 정한 대로, 감동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결코 예물의 질이나 양이 아니에요. 값비싼 예물을 드리면 기뻐 받으시고 또 때론 조금 그렇지 않으면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에 쓰여지는 재료가 참 다양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염소토를 가지고 좀 싼 재료인 염소토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흰색 배실을 갖고 있던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내놓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금과 은을 내놓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경중을 따지지 않으셨어요. 백성들은 자신의 형편에 맞게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어요. 내가 가진 것,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주신 것, 그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는 일,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기꺼이 내어 드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역사를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 손에 있는 것으로 드리는 즐거운 헌신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막 헌금이 여러분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내 형편에 맞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마음이에요. 기뻐하는 마음. 한 주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주시는 감동에 따라 형편에 맞게 성전 공사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미리 그 재료를 준비해 주셨던 것 같이 주의 일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재정을 하나님께서 분명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가운데 거하실 성막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었어요. 명령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지었다는 것은 뭐예요?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전 공사에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만, 계획만 드러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왜 일을 하게 하시는지, 왜 일을 시작하게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뜻만을 우리가 더 분별해내려고 애쓰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각, 나의 주장, 나의 어떤 경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뜻만이, 아까 광야를 지나며 그 찬양의 마지막 구절처럼 오직 하나님만 뜻만 드러나기를, 그런 성전 공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성막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성막 가운데 거하시듯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또한 다 성전이에요. 성전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가 거하세요. 성령이 거하세요. 하나님 함께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나의 주인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내가 성전이니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우리는 이제 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삶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인 거예요. 내 욕망과 정욕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거룩한 성전 된 자들로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니,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 나의 삶을 주께 맡기고 주의 이끄심에 따라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것이 예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예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성전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성전 공사를 하는 것, 단순히 건물을 보수하고 공간을 새롭게 하는 것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또한 거룩한 성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한 성전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 성막을 짓게 하시면서 계속 강조한 것이 계세요. 거룩이에요. 거룩. 성막의 기구를 다 지으시면서 성전의 이런 성막의 널판 하나하나에도 모든 것에 기름을 바르게 하셨어요. 거룩한 기름을 발라라. 거룩하게 분별하라는 거예요. 제사장에게도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거룩이에요. 주 앞에 나갈 때 성결하지 않으면 죽임당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거룩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우리도 거룩해야 돼요. 죄를 멀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의 의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죠.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해지는 것이죠. 성령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대주하시는 성전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면, 우리 각자에 거하시려면, 이 성전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거하시려면 우리가 거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은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면 거룩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이뤄 나가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성령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때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어져 간다고 말씀해요.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간다. 성장하고 성숙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안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닮는 거예요. 예수 닮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교회도 완전하지 않아요.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더 하나님이 보여요. 내가 아니라 이웃이 보여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정말 좋은 환경, 좋은 공간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나님 만나고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 품 안에서 뛰어놀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곳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섬김을 받고 그 섬김을 통해 예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공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막을 세우라.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순히 건물만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체질도 새로워져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되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출애굽기 40장 34절에 성막을 봉헌할 때 구름이 가득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만방에 널리 전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성전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성막을 세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